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은 조건인가 은혜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는 중대한 문제, 곧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았느냐 조건과 자격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헬라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강제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이유를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형제들의 기만과 애곡에 빠져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 이에서 항상 있어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제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곧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은 사람 쪽에서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성경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된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여기에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를 예수님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뜻이었다. 예수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예수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예수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예수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켜라 이렇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조건을 예수로 만족시켰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 더 해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 문제에서 이제 더 이상 능력을 갖거나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요구합니다. 고대로부터 수천 년 동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 종교가 요구한 것 중에 참으로 악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식을 제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3년 3개월 3일 동안 동굴 속에 홀로 들어가 고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TV에서 티베트 남아 불교에 수행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티베트의 남아 불교는 수행 방법이 히말라야 산 둘레를 5채 투지로 3보 1보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5채 투구가 뭡니까? 머리, 양손, 양발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3보 1배를 합니다. 3번 걸음을 해가지고 이제 5채의 투지의 절을 이렇게 하고 히말라야 산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무등산 한 바퀴 그렇게 돌아게도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큰 산입니까? 그 둘레가 2,500km입니다. 여러분 차로 가도 먼 거리 아닙니까? 걸어간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3보 1배를 해가며 그곳을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은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 이름을 장자불화라는 수행입니다. 그것을 자그만치 8년이나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인간 쪽에서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서만 하실 일이 남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혹시 싸구려 구원이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도리어 우리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크고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갑자기 급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시작, 곧 인간의 시작, 곧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시작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대한 목적으로부터 인간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으로 인한 무릎 꿇는 굴복이나 강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감탄의 반응을 일으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는 조건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에 매 절마다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바로 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역사라는 실제 현실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실제 구원이 일어납니다. 다만 관념이나 이론,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어떤 추상적인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실제 어떤 구원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가 주신 구원은 굉장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이요? 그거 별거 아닌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은 엄청난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자냐? 하버드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냐? 애플 주식을 갖고 있는 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구원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구체적인 그 힘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네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다. 너의 헌신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구원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놀라운 이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낸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때 마귀가 우리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공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로 공격할 때, 그가 믿음으로 공격하는 인생을 살 때, 소망으로 공격하는 인생을 살 때, 사랑으로 삶을 공격하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더 나아가 19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 주겠다는 것이죠. 천국을 열고 닫고 그런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고 경험해 가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힘을 세상 속에서 그들은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무력과 유대의 종교를 이기며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작은 촛불 하나도 이기지 못하듯 작은 촛불 하나 같은 초대교회를 칠흑 같은 세상이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은 자의 여러분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가르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합당하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온갖 힘이, 하늘에 속한 바로 신령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주눅들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갔던 열 전탐꾼과 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안악자손의 그 키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며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면서 아,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어야태야 원망하고 울고 불안해하며 공포에 떨었던 그들 아닙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안악자손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앞에 열전탕과 같이 밤새도록 울며 불며 원망하고 불안에 떠는 인생을 혹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만 주일예배 안 빠지고 헌금생활 잘하고 때때로 새벽기도도 한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또 평상시에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는다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율법주의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주의에 붙잡힌, 율법주의에 오염된 성도들을 보면 예배 끝나면 얼굴이 환해지는데 예배 드릴 때는 다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내가 복 받으려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예배가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불편하고 불만이지요. 결국 두렵죠.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 기도가 정작 하나님의 보호자에 응답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죠. 늘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복을 받을 것인데, 주일 예배도 잘 드려야 복을 받을 것인데, 헌금 생활도 잘해야 복을 받을 것인데, 새벽 기도도 해야 복을 받을 것인데, 요즘 내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늘 불편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자에서 탈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 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괘씸한 놈으로 찍혀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복이 중단되는 그런 버려진 자가 된지 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야 돼요.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것과 믿음을 바르게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좀 바르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이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은, 구원을 주신 자들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아, 이제 한번 니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들어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 가운데 우리가 참여했는데,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여기서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든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이라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더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더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내고 헌신을 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데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창조에 속한 것이다. 기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협력하거나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순도 100% 메이드 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니 나에게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의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망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지요? 바로 내 안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그리하게 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심령 속에 용서가 있어요. 용서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지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용서의 주님이 되어주시니까, 우리 안에 용서가 있으니까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사용할 기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다시 반복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요? 기회라고요. 어떤 기회라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계시죠. 우리 안에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이것을요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기회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 이해를 가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하고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에서는 살고 죽는 것은 무시무시한 차이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대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는 건 유익이지만 죽는 것은 이건 내게 손해야. 죽는 건 끔찍한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살고만 싶은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뭔만을 소망하죠? 더 사는 것만 생각해요.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야 돼요. 왜입니까? 죽으면 손해니까, 죽으면 억울하니까, 죽으면 끔찍한 일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바울은요, 둘이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유익이다.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산다는 것의 가치는 뭡니까? 산다는 것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로 인하여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회예요. 산다는 것. 그렇죠?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기회, 이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도 그렇죠. 죽는다는 것도 우리 속에 예수로 인해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기회지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죽으면 확인할 것이 없죠. 썩는 것밖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뭘 확인할 수 있죠?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걸 확인해요. 아멘이시죠? 안 믿어지십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면 뭘 확인하는 기회냐면 내 안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 썩어도 썩지 않을 그 예수 생명,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로 새롭게 다시 거듭날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요, 여러분, 병든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똑같이 유익한 거예요. 성도에게 부자가 된 거나 가난한 게 된 거나 승진한 거나 승진해서 탈락한 거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다 똑같아요. 왜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가 무엇을 담았는가를 확인하는 기회니까요. 확인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무엇이 허락됐는가, 무엇을 주님이 담아놨는가, 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확인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기회를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을 잡고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오늘을 살든지 찬송할 기회이며 감사할 기회이며 서로 복종할 기회로 오늘을 살아내라. 이것이 술 취한 것 같이 오늘을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자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은사로 국한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령은 오늘을 기회로 잡는 지혜다, 오늘을 기회로 잡는 능력이다,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기회를 잡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기회를 잡는 오늘, 소망으로 사는 기회를 잡는 오늘을 살아내는 자, 이 사람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변명을 많이 하죠.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구하죠. 주님,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 사랑 구하지 말고 너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받은 자니 이미 네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 다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좀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나에게 좀 능력 좀 주세요. 늘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앞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여러분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오늘을 기회로 잡는 겁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용서가 있잖아요. 예수의 용서를 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살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그렇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해.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이 임해서 내 안에 예수의 믿음, 예수의 소망, 예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 줄 알았더니 사라지네, 사라지네, 되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저는 찬송은 잘한답니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사라지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송인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사라지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의 용서가 있고, 여러분과 저는 안 넉넉한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사라집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이 시간 구하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